네, 오늘은 2022년 12월 7일 49번째 파라샤 싸우러 나갈 때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5장 19절까지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함께 구약선지서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9장 22장, 마가복음 10장 12장, 누가복음 20장, 고린도전서 9장, 갈라디아서 3장, 디모데전서 5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몇 구절을 뽑아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구분함으로써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집단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심지어 이들이 언제 구원받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는 굉장한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만 주변 사람들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에돔 사람들, 심지어 애굽 사람들까지 그들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인 이삭이 나오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만 야곱의 후손들인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전개를 성경에서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약속의 씨인 이삭의 아들이면서도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완전히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에서가 장자요 야곱이 차자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구속사가 전개될 것임을 이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시민으로 예표된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예표된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는 자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족속과 애굽의 후손들이 구원받는 시기를 3대 후 자손으로 규정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3대 후란 표현은 율법 이전 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시대, 율법을 제정받기 전의 시대가 율법 이전 시대죠.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의 시대, 율법 시대죠. 복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렇게 복음 시대를 지난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를 지나면 바로 이 땅에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되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기 때문에 이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의 추수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 구절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성막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게 될 지성소와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게 될 성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막의 안뜰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안뜰 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 시민들입니다.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며 초막절 기간 안에, 즉 천년왕국 때에 천국 시민들과 멸망하게 될 곡과 마곡을 구분하는 시기가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땅에 속한 자들로 땅의 소리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남편과 아내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의 문제만 집착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 속에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이혼을 금지하신다고 이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 내에서도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교회 내에서도 용인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제도의 이상은 남편과 아내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나누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그의 갈빗뼈로 지은 돕는 배필은 아내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증거하시는 말씀 속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비밀은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로 이름이 변경되기 전에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교회를 보면 교회의 머리인 남자, 즉 신랑인 예수님과 교회의 몸인 여자, 즉 신부인 예수님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남자인 예수님과 여자인 신부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즉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 즉 남자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인 여자, 신부가 공중 혼인잔치에서 한 몸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신부들의 관계는 결코 분리되거나 나누어지거나 없어질 수 없는 변경 불가능의 관계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신부가 하나가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여자, 이 여자는 땅에 속한 제단이죠.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자, 즉 땅에 속한 제단, 땅에 속한 교회는 율법이라는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는 남편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 즉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처음에 첫 번째 남편, 즉 율법이 있지요. 율법이 있을 때 다른 남편, 즉 다른 남편에게 간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남편이 죽고 다른 남편이 올 때, 이 다른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계속 매여 있어서 두 번째 남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첫 번째 남편인 율법에게 매여 있다가 두 번째 남편이 왔을 때, 즉 율법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만 보려는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에게는 아내가 있었다느니 예수님의 육적인 자녀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말도 안 되는 흥미를 가진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는 말로 이 모든 의혹을 일축해 버리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